또 가족끼리, 또 가족이 없으면 화면에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네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만 어제 서로 연합하여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액션이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액션이 좀 있어 보이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 권사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봐봐요. 정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날 욕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현장에도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계 장로님, 김순 장로님, 또 백 장로님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함께 계시니까 더 힘이 되고, 오늘 권사님들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되고, 우리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하시니까 더 힘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라, 가기 싫어 안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 했어요. 처음에 환경이 어려움, 자신의 연약함, 미래의 암담함,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리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지팡이의 기적의 역사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은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에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함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에서 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느낄 때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똑같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누리자, 즐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설정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저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지금의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 가기 싫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향해서 달려갈 때, 그래 그곳에 도달했다고 해서 평안하고 이제 누리고 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죠.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보다는 희망이 안 보여서 힘들 수 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실로 끌어오려면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 끌어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현실 가운데로 다가오게 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원리도 남다릅니다.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요. 양식을 예비하라. 그 양식이 우리에게 뭡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초. 많은 것 준비해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준비하는 자들. 우리에게 가장 기본된 양식은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그 삶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말씀의 레마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수시로 말씀을 묵상해내고 암송해내야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 떠오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은 무기예요. 순간순간 떠올라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또 방어할 수 있는 그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잖아요.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는 것.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 나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까 굳이 요단 건너가서 내 땅도 아닌데 다른 지파를 위해서 앞서 행해야 되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데가 아니고, 이미 약속한 것처럼 앞서서 행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제 진을 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서둘러서 정탐꾼 2명을 보낸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도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12명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으니까 당연히 정탐꾼을 보냈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이미 하나님이 이걸 지금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탐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미 정탐꾼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왜 정탐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돌아다니며 그래,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곳곳을 가나안을 누비면서 이제 돌아왔죠. 정말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땅을 정탐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지금 군사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 파악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을까? 그렇죠?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꼭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이 첫석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정탐꾼 보냄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나중 여리고성의 이 정복은요,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리고를 돌고 일방적으로 정복시키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기에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리고는 멸망이 예고된 성읍입니다. 제약의 도성으로 이 제약이 너무 익을 대로 익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멸망을 앞둔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은 자신들이 사명이 그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영혼 구하러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냥 자신들도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생명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하는 일이요,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정탐꾼의 가장 큰 임무는 지형과 지목을 살피는 거죠. 그것의 군사력,
걸 살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탐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바로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탐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삶을 구원하실까요? 먼저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당시 가장 사악한 민족 아모리 족속의 여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라면 라합은 창녀로 멸시받은 존재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라합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배우며 성장했지만 라합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추함, 철저한 그 처절히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토록 달라요. 극과 극의 사람이죠. 극과 극. 그럼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토록 철저하게 다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인생의 양극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두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구원하시지만 라합과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한 그런 일들 가운데 통받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천대받고 가치 없는 인생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기에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도 구원하시지만, 지도자도 구원하시지만 버림받은 자도 구원하시고, 남자도 구원하시지만 여자도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양극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라합의 구원을 통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라합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존귀하고 존경받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 부족한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여인을 구원해낸 거예요. 좀 더 귀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한 신분의 그 여인을. 이것이 감격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이방인이요 천대받은 여인이지만 메시아 족보에 오름으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진 이 라합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라합의 말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진 현상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쳐가는 소식이 전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누군가는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을 접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보니 이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소식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네? 저런 일이 있었다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라네? 홍해물을 갈랐다네? 이 많은 소식들을 그냥 흘겨 듣는 거겠죠. 자세히 누가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냥 흘겨 들은 거겠죠. 근데 그 흘겨 들은 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정탐꾼을 만나보니까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게 소식이 되어서 어느 순간 쌓이게 된다니까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쌓이다 결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손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있겠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전함이 쌓여가는 가운데 구원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든 몰라도 전파되는 복음은 반드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이 놓여있는 테이블 택에 있는 이 VIP 중에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이미 가족 중에는 교회 등록해서 지금 출석하면서 다니신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본인이 작정하고 있는 VIP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줘야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갑자기 오늘 기분이 좋더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 동생하고 이게 숨바꼭질을 하다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였어요. 막 그 동네에서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 더운 날 저는 은행에 가면 시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냅다 은행으로 달려가지고 동생 손잡고 은행에 앉아있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보통 시원한 게 아니고 그냥 뼛속이 그냥 차가울 정도로 막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때 당시 그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경찰 제복 입은 아저씨가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바로 그 중앙교회가 있었거든요. 장성 중앙교회.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수첩을 꺼내요. 혹시 너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걸 말했어요. 이 사람은 왜 그걸 적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걸 적더라고.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흘겨 들어간 거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서 끄집어내시려고 쌓아놓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겠습니까? 쌓아진 거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쌓아진 거겠죠. 밥을 먹다가도 혹 던져지는 예수님 이야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 저는 이렇게 한참 단독 목회 개척을 하면서도 이 무당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한참 2시간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 때문에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동안 쌓아놓은 가운데 이게 진짜 자기 아내가 천국에 갔는지 이걸 알 턱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데는 없고 무당한테 물어보자고 해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막 자질러지다가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치. 내가 그러니까 죽는다 하지 않았어. 나한테 왜 이걸 보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쫓겨나시 나오면서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만났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에 듣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려 듣는 이 복음, 교회, 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시로 말씀하세요. 수시로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누가 이렇게 흘려 말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된 게 중요한 것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당이 흘기든 정말 믿는 사람이 흘기든 그게 참이든 거짓 상관없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로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탐꾼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정탐꾼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이제 거두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많은 사람들의 헌신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 전에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고백해버렸어요. 이 고백이에요.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회개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라합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본인만 구원받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요, 절대로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으로 만족하는 구원이 되시기 않길 바랍니다.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구원이고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언자가 되고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초청하는 자가 되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라합이 아주 상극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요. 순종했다는 거. 똑같은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망과 두려움, 좌절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명령했죠. 라합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는요,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있는 줄 뻔히 알고도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라합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네요.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라합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순종한 자라는 거였죠. 라합의 행동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반대로 라합의 행동이 바로 순종이었던 거예요. 어설픈 이 정탐꾼의 약속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붉은 줄을 달아매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해하지 않겠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해하지 않겠다. 이 구원의 원리,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이 일에 대해서 라합은 뭐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리고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도덕적으로 좀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은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믿음이 아니면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붉은 줄을 맸다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 우리 구원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서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웃기는 조건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다 하겠습니까? 붉은 줄 맨 창문에 맸다고 해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그 미련한 것에 순종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구원의 조건은요,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붉은 줄을 단 집 안에 있느냐였어요. 만약 옆집에서 흉내 내어가지고 그래 붉은 줄을 달아내면 어땠을까요? 살아났죠. 그게 조건이었으니까. 어쨌든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성의 멸망을 앞두고 펼쳐진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고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해서 모인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정탐꾼들을 통해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정탐꾼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와요? 이 붉은 줄을 가슴에 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붉은 줄을 담겨진 이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요. 물론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말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콧웃음 칠 겁니다. 그러나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자존심, 내 이익, 내 생각 안에 덮여 있진 않는지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봉사하기가 싫고,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고, 내 생각이 맞다 여겨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채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 속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어떠한 대가 있을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보내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돼요? 날렵하고 잘 숨고 잘 싸우고 특공대 같은 이 특전사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발각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정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 거였죠. 저들이 발각되자마자 들어간 게 어디예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너희 임무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야. 이 가정이야.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들켜버린 정탐꾼들은 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그 안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 라합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에게 인도하는 것. 저들은 살기 위해 피한 것 같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것,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는 것, 우리를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우리를 내 가정에 그 공동체를 구성시켜 주는 것, 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로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이 돈 벌고 공부 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먹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직장을 주시고, 왜 내게 사업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 가족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요, 내 믿지 않은 가족들은요, 보냄을 받는 그곳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의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여리고의 그 정탐꾼들도 목숨을 걸어야 됐죠. 전도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생 라합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찾아온 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닥쳤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그 위기 자체가, 그 목숨을 걸 만한 그 일 자체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고백을 듣게 하셨고, 나아갈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9절 11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앞에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들으려고
이 고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라합을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에서 기적의 그 소문을 통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일과 아모리 왕이 전멸당하는 일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기 위해 정탐꾼들이 숨겨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도된 것이고 라합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사명으로 누군가를 만나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준비된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행동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많았을까요? 불평이 많았을까요? 불평이 많았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광야 자체는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평은 많죠. 아무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을 눈에 보는 그 상황 앞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 여리고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식들을 다 증거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동시에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